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찬양대원들 이 찬양대 섬기느라 참 수고한다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자, 그리고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 때 오늘 찬송이 참 아름다운데 제일 아름다운 게 작품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듣지 못하겠지만 엄마 뱃속에 지금 출생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하영교의 어린 생명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초기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전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50여일 전후되는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자, 아말렉 자손이 앞을 가로막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아래서 전쟁하는 그 전쟁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80이 넘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해서 두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기도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옆에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기도의 손을 하나씩 꼭 붙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일 가운데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외워서 들리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생애 모든 것이 다 첫 경험이에요. 이 민족의 첫 번째 경험이 뭐냐?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동안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 사는 곳은 광야에 길도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르비딤이란 곳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쟁을, 첫 번째 전쟁을 지금 아말렉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지 한 50일쯤 됐다면 어떨까요? 집에서 살다가 길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지금 장막을 치고 사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편하고 아직 광야 생활에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딱 가로막았는데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죠? 에스입니다. 에스의 아들이 누구냐? 엘리바스고 그 엘리바스가 첩에서 얻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동생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형이 칼을 딱 들고 그 앞으로 딱 가로막고 못 가. 여기서 지금 결판 내고 가자는 싸움을 지금 여기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달픈 인생을 다 이제 그 세월 보내고 이제 드디어 자유란 것을 얻고 기쁨 속에 길도 없는 이 광야, 그것도 아말렉 땅을 침범한 것도 아닌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형이라 그러면 야 너희 430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싸들고 와서 가는 길을 주지 못할 망정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이 백성을 죽이겠다. 그것도 동생을 죽이겠다니.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 보면 의외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를 자세히 보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삶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 경험, 상식으로 납득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에 늘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일 앞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지원받았기에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금 후에 내 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이 늘 두렵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어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찌 이런 일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고 길을 이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처음에 딱 놓으면 주먹만한 아기가 어떤 애는 눈을 뜨고 있긴 한데 처음엔 다 눈 감고 이제 조금씩 커가지고 눈을 뜨잖아요. 저는 믿음생활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믿음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린 살아가면서 뭘 깨닫느냐면 세상살이 모두가 사람의 생각, 계획,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가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우린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내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경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기도의 손을 들자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 명령대로 사람을 선별해서 나가서 지금 아말렉과 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우연 아니냐?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거 말도 안 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남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스스로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곁에 24 장로가 쭉 둘러서서, 여러분, 이 24 장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물건,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 금은고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향이 가득한 큰 금대접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하고 잊을지라도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게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들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요한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요한이니까 아마 여러분 짐작컨대 불신자 가정에서 아들 요한이라 이름 짓지 않겠죠. 자식도 신앙 가운데 잘 자라라고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고, 부모님도 아마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일 거고, 여러분 자식 낳을 때 이 부모가 자기가 이름 안 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여쭤보고 이름 지을 정도면 그 가정이 신앙적인 배경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친구 요한이라는 청년의 가정이 뭘 하느냐면 재래식 시장에서 반찬 만드는 가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가 어릴 때 자라면서 뭘 보고 컸냐면 아빠 엄마가 가게에서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드는 걸 늘 보고 큰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자라면서 가슴속에 꿈이 뭐냐면 나도 아빠 엄마처럼 맛있는 음식을 잘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요리사의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64명 중에 1등이에요. 끝에서 1등. 다른 건 다 관심이, 그냥 영어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요한이가 아빠에게 그랬답니다. 아빠,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나 유학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유학 아무나 갑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할 줄 알고 영어를 해야 유학을 할 테니까 아빠가 얘는 유학 보내줘도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못 갈 거야 생각하고 아빠가 그랬답니다. 그래, 너 유학 보내줄게. 아빠는 얘 갈 수도 없는 데니까. 근데 요한이가 아빠가 유학 보내줄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공부는 일체 관심 없고 가서 공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할 줄 알고 들어야 되니까 듣는 공부, 말하는 공부만 그냥 주구장창 공부를 한 거예요. 유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 아마 비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들어가느냐? 통장 잔고에 3천만 원이 있어야 비자를 내주거든요. 근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통장 잔고 3천만 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는 내놨고 이 아들이 기도하다가 그래도 간다.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가서 첫 마디가 저는 가난합니다. 근데 내 가슴 속에 꿈이 있습니다. 나는 요리사가 되는 꿈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꿈의 나라를 만든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나는 가난하지만 내 속에 가진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면접관이 이 요한이 눈빛을 보고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꿈이 있고 절박함이 있어서 패스하고 도장을 탁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날 같이 들어갔던 11명 몽땅 다 비자가 안 나오는데 딱 이 요한이 한 사람만 비자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미국의 3대 요리 학교 중에 한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샌프란시스코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한 달 매출액이 80억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 가운데 시푸드 파트의 메인 셰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 이 레스토랑에서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영주권 주마. 그리고 내가 아파트 구하는데 도와줄게. 여기 있으라고. 근데 이 아들은 군 문제를 두고 한국 돌아가야 될까? 여기 있으면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 가지면 넘어갈 수 있는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고 뒤에 밀어주던 아버지의 그 반찬 가게를 돌아보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매출에 80억 정도면 경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주 오래된 재래시장 한 귀퉁이에 있는 이 반찬 가게에 이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이 아들 협력해서 이 반찬 가게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아마 제 시대로 생각한다면 맨날 국영수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꿈이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과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좀 못나면 어떻고 갖춘 거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주님 앞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으로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슴 속에 주신 희망과 꿈과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신앙은 계승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계속 반복해서 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은 여러분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는 길 앞에 너희 앞에 누군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 내가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두 손을 들면 주님께서 너 기도의 손을 들면 너희들이 이기게 될 것이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물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세상에 어찌 일이 이런 문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손을 주님을 향해 펼칠 때 우리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바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절망이 보이십니까? 고난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홍해를 활짝 열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도와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끝까지 높이 든 이 모세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이들의 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의 손을 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제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도의 두 손을 주님을 향해 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